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 또 인펄슨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요, 1988년 10월 달에 이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미결수 12명이 탈주하면서부터 일어난 사건에서 더 부각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지강은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잡혀서 한 얘기로 전해지는데요. 이 지강은이라는 사람은 약 한 600만 원 정도 절도를 했습니다. 600만 원 정도 절도한 이에게는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그래서 도합 17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경환 씨,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인 이 사람은 수백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것만 76억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7년을 선고받고 그것도 4년만 살고 3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법은 만민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죄를 받거나 더 낮은 형량을 받고 돈이 없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을 과중하게 받는 그런 말을 빗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미국 땅에도 소송의 나라예요. 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소송을 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을 하면 죄를 없앨 수도 있고 죄를 적게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빈부격차에 따라서 정말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떠나서 무료로 다른 사람을 변호해 주거나 아니면 작은 금액으로 변호해 주는 그러한 변호사들은 이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자비롭고 공평한 세계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변호해 준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이 세상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입니다. 5월 13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간이죠. 11일 정도 이렇게 기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승천하셨던 그러한 승천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약속한 그러한 선물을 기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새 옷을 사주겠다, 새 신발을 사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으면요 하루하루가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잘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최고의 선물이 자전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읍내까지 나가려면 4km, 심리 2.5마일 정도를 걸어가야 됐습니다. 1시간 정도. 근데 자전거는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어요. 제 아버님께서 이제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그리고 그 자전거로 학교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4학년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4학년만 되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나는 십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동네에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리를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자전거를 처음 받아서 타고 갈 때 그 기분. 남부르기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물론 남부르기가 뭔지도 몰랐죠. 자전거를 타고 그 신장로길을 타고 갈 때 그 기분, 정말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째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이제 예루살렘 이 성에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선물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선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요구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는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선물이 중요하다면, 이 선물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면 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안 믿어요. 설마 하니 그 선물을 주시려고. 그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나에게 주실 수 있어? 이렇게 믿지 않으면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것,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이러한 꿈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성령이 오신다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끝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성령이 오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종말이 언제일까? 끝이 언제일까?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실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천사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간간히 보다가 세상 종말이 언제 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우리 단체에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100%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맞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새 창조 백성들을 만드는 일이에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증거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면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요, 죄에 민감합니다. 화난 것도요, 옛날에는 그냥 화를 풀어서 속이 시원하다 이랬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 화까지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로 지적해 주세요. 내가 못한 말들, 행동들까지 지적해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뿐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의 인격을,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정말 우리의 성질이, 성격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맺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너그럽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성실하고 충성되고 다른 것들 절제하게 하는 것 누가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대 사역이에요.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되어 있으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요. 오히려 상처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꿈이 생겨요, 꿈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의 이 고백을 들었는데 그분이 95세 때 한 고백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95세. 그분이요, 5년의 계획이 있다는 거, 5년의 계획. 5년 동안 어떤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원어로 읽고 싶대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여러분, 95세 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죠. 아니, 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생에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내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늙은이들이 꿈을 꾸꾸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왜 사는지 알아요. 그냥 마지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이 있으면요, 인생을 긍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환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실 거야. 이런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거룩을 따라가게 합니다. 죄가 유혹해 오면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세요.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리를 지켜 행할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갈 겁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우리의 가정에 귀신이 근접하지 못할 겁니다. 악한 세력이 근접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통역함을, 어떤 사람은 섬김을,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들을 주셔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이렇게 좋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운데 그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과 긴밀히, 그분과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제일로 친하게 지냅니까? 자녀입니까? 부부입니까? 돈입니까? 취미입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로, 유튜브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로 친하게 가깝게 지내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다스린다는 거. 성령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채우고 나를 다스리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무시를 해요. 듣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집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돌아가요. 염려합니다. 또 재물 따라가요. 자랑거리를 따라갑니다. 점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 자라면요, 부모로서 근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삐딱하게 가요. 나쁜 것에 손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요.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면 근심하신다니까요.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래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계속 경고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돼가지고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해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신호등이 경고등 아닙니까?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큰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징계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알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얼마만큼이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령을 맛보고 타락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지경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다. 이 성에 머물라.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라는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제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유튜브를 볼 때에도, 그러면 유튜브를 성령 충만한 유튜브로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잘 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일주일 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아니 내 평생 동안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결단과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께서 쌓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쌓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극상 여겨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격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땅끝,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역사로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되어 성령으로 충만되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보며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